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자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80장입니다. 주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배자에 불러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확신하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이 놀라운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언약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시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또다시 듣게 하시며 그 복된 소식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쁨으로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완악함과 또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지은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게 하시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함을 입은 자로서 이제 더 이상 죄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죄에 대해서 방임하지 아니하며 구별된 자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로 걸어가는 일에 힘을 얻고 또 세워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끌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복을 누려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또 바르게 선포되어지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 또 우리가 함께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성경을 이 시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믿음의 근거로 든든히 붙잡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인도함을 받는 또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하나님, 또 믿음 안에서 또 언약 가운데 각 가정의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같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들에게 영적인 부모로서 권위자로 세워주심을 항상 인정하게 하시고 인식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일에 또 귀하게 쓰임받는 영적인 부모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름답게 자라나는 믿음의 현장이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 또한 신앙 영적으로 또 낙담한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래 우리가 다 함께 같은 주를 섬기며 또 믿음 안에서 사랑의 풍성한 교제를 통하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또 복음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어떻게 나타내었는지 우리 기억을 다시 한 번 더 되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해 보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렇지요. 이 복된 소식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으로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들도 성경을 통해서 이 바로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증거되어진 바로 이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3, 4절에서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어떤 분이신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능력으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신 분이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인성을 취하셨고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우리와 같이 되셨지만 그분은 동시에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시고 우리와 같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은 성자 하나님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라고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와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7절 말씀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에서 복음, 그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일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17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고 또 거룩하시며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어떤 판사가 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법정에 그의 아들이 죄를 범해서 그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이 판사가 그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의 죄를 덮어주거나 눈 감아준다면 과연 우리는 그의 판사를 정의로운 판사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아들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법에 따라 바르게 집행하고 법에 따라 바르게 판결할 때 그때 우리는 판사를 정의로운 판사, 공정한 판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법정에서도 이와 같은데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정하신 법에 따라 모든 자들에 대해서 바른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분의 완전한 의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완전한 의에 도달한다는 것은 어떤 수준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우리는 단 하나 율법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것을 단 하나만 범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모두 범한 자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의는 이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9%도 아니고 100%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의에 완전히 도달하게 될 때에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서도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만족해 되어진 하나님에 의해 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에서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해 주고 계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단지 살인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서 마음으로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살인한 죄를 범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8절에서도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의는 우리의 행동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말로서 범한 것 역시 이미 범죄하였다라고 판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성경의 기준을 볼 때에 모든 사람들은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만족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형벌만이 있을 뿐입니다. 근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할 때 이 하나님의 의가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러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우리를 정죄와 심판과 형벌로 끌고 가는 우리를 그 절망적인 상태를 드러내어 그곳에 가두어버리는 그런 절망과 두려움의 소식일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앞서서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성경이 예언하신 분 그의 아들에 관한 것 그리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아들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능력이 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의에 만족해 되어진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어려우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의한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로우신 신방과 형벌을 불러오는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심판과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 다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대신 다 받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속죄를 이루셨고 죄와 사망의 근거를 소멸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3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불의한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항상 순종함으로 의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죄와 형벌에 대한 속죄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그리고 죄에 대한 심판과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로 옮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대신 담당하시고 형벌을 다 받으신 그 공로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의했던 그 불순종했던 우리의 불의함을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그 의를 우리에게 옮겨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는 이 거룩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결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있고 주의 재림의 때에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게 되어졌음을 선언하십니다.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속죄와 순종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만족해 되셨기 때문에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의롭게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히 이루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의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거룩하심에 조금도 손상됨이나 훼손됨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 앞에 불의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의 앞에 의롭게 하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의 앞에 온전케 하시는 의롭게 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한 하나님의 의가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17절 말씀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앞에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의로 삼으사 우리로 하여금 의롭게 되었음을 선언해 주셨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누구에게? 그것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자들입니다. 그분의 뜻에 따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 크신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 그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방식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기로 선택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믿는 자들 또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공로를 전가시키는 수단과 통로로서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시켜 주시는 자들에게 그 믿음 역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의롭게 하시고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고 또 즐거워하며 경배하며 그분을 따르는 일로서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이것이 은혜로 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기로 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방식으로서 믿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이것은 내가 믿기로 결정해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내가 의롭게 되어졌습니다 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굉장히 놀라운 은혜의 역사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지 믿음이라고 단어를 쓰지 않고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출발점이 되어지기도 하고 동시에 믿음이 도착 지점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어떤 입술의 고백이나 또 지식적인 어떤 동의 그런 차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도달하게 하시는 그 목적까지 나아가게 하는 그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을 가능하게 하시며 또한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신 자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기업을 그 실상을 붙들고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인데 그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로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졌음을 확신하고
또한 그 참된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그날에 도달할 때까지 보존되어지며 인도함을 받으며 굳건하게 세워지게 하시는 은혜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붙어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그리스도의 의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게 하신 자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어떻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씀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워가며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며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경배하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든든히 붙들고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삶,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진리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보존하시고 그 나라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지켜 가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한 자로 드러날 뿐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과 심판 아래 있는 자들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가진 자들, 그들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계속되고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자들이며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자들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 안에서 주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을 확신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은 의롭게 되어졌느니라. 또한 참된 믿음 안에서 주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며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순종하는 이 일을 이끌어 가실 때에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더욱더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순종하는 그 일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우리 안에 참된 믿음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복된 열매가 될 것입니다. 또한 참된 믿음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주신 자들을 끝까지 붙들고 계시며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존하사 그리스도 안에 약속되어진 그 기업의 영광을 얻게 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님으로 인한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 가운데서도 낙담하지 아니하고 힘을 얻으며 격려를 받으며 온전케 되어질 그날을 향하여 소망하며 힘써 달려가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참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자리에서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주의 복음을 듣게 하시는 자리로 이끄시는 그분의 섭리와 손길을 기대하십시오.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자리에서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합당한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기를 간구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나며 자라나며 온전케 되어질 그 복된 소망을 가지도록 간구하고 사모하십시오. 또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연약함과 실패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면,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다면 주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힘주시고 이끌어내사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야 하실 것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힘든 낙담한 가운데 실패한 가운데서 다시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들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복된 경주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여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믿음의 경주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그 나라에 도달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만 쌓여져 가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의 의로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놀라운 사실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내게는 결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이 없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시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역사로 자라나며 구별되어지며 보존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528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봉헌하도록 합니다.
주님, 공헌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의롭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자녀된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또 그날에 도달하게 하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으로 인하여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로운 부르심을 통해 예배 자리로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어진 자로서 삶의 현장으로 우리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정죄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리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죄의 유혹 아래 시험 앞에서 그리스도로 구별되어진 자임을 확신케 하시며 또한 믿음으로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은혜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주의 선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이루어지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참된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로 성장하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